부간 감사, 아브라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딱 한 번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의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조카의 식솔들, 식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인들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족과 하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그들이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자신이 사는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둘러싼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일대에 나라가 10나라가 있었는데 뭐 그 이상 많았겠죠. 근데 4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인 4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4나라가 있었는데 이 4나라가 다른 5 약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4나라가 이 5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5나라가 더 이상 4나라를 섬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라기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들이 평소에 바치던 조공,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선물들, 그 선물들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12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그 4나라를 섬겼는데 이 5나라가 13년째 그들이 반역하고 14년째 전쟁이 붙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달이 4명이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런데 이때 잘 아시겠지만 왜 강대국이겠습니까? 그만큼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강대국이었지 않겠습니까? 5나라가 4나라와 싸웠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는 소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는 훔쳐갈 것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부유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나 훔쳐갈 것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소돔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포로 중에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든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랗게 갔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소에 키우던 가족들과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싸우는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소수 정예 부대입니다. 그들과 또 세 부족국과 작은 나라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부족의 군대와 연합을 하여서 쫓아갔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잘 싸웠던가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여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돔왕입니다. 소돔왕 이름이 베라인데 베라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빼앗긴 것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왕 베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하여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오아이 사회 골짜기 곧 홍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런데 이때 성경에는 한 번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의외의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네 나라가 있었고 그 네 나라와 전쟁을 난 5나라가 있었고 그런데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살렘은 무슨 의미냐면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그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떤 부족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참 독특하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고 제사를 지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트예요.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전쟁에 이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마워서 그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이 모든 상황,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소돔 왕 베라이고 소돔 왕 외에 4명의 왕이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를 습격한 4나라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아브라함이 도리어 감사의 헌금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감사의 사람,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도리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하고
또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는 기습작전에서 이 승리한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하나님께 그 승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기 전에 미리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정말 잘 될까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런데 갔는데 정말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감사 안 하시는 분들이시군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게 감사하겠죠. 고마워하겠죠. 기도해 주셨다고.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다 이기고 난 사람에게 와가지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뭔 소용이에요? 다 이겼는데. 전쟁 다 끝나고 다 이겼어요. 수고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생고생을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뒤에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던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10분의 9 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뒤에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전리품들을 자신이 가지지 않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함께 전쟁을 참여한 그 세 부족 국가에게 돌려주고 함께 전쟁을 했던 수고했던 젊은이들이 먹었던 음식값 그것을 빼고 나머지 남은 모든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다시 소돔왕 베라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이 잘한 것, 수고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 사람이 해준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전쟁에서 정말 수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나누어 주기를 원했고 돌려주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수고가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지 뭐. 공부 내가 했지. 회사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했던 사람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온갖 수고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했을 때에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의, 감사의 확신이라면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떨 때는 실패했을지라도 힘들지만 이렇게 굶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거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때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저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은 또한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제스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감사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궁극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속건제,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면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같이 겸하여 드린 제사가 바로 감사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당시의 제사 가운데 궁극적인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 감사를 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은 갈수록 첨단 테크놀로지로 인간이 만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농경사회에 물고기를 잡는 시대 때는 날씨가 좋은 것만으로도 신에게 감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쌀을 태양이 만들어주는구나, 땅이 만들어주는구나, 물이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쌀은 쌀 공장에서 나오고 고기는 정육점에서 나오고 우리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의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그라지고 감사함도 사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가 합니다. 햇빛이 약해도 비닐하우스로 충분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군 탐지기가 있습니다. 배에 바다 밑바닥을 훑어서 물고기 떼가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오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첨단 테크놀로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테크놀로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여러분 안에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사용하신 그 환경과 사람에게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함을 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곧잘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도와줄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줬던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하나님만 의식한 나머지 귀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은 자신의 잘됨을, 자신의 잘남을 과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는 제사를 지내는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전리품이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소돔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간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그가 또한 자신을 축복해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자신을 축복해준 그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느끼고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감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들도 감사함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대면서 사실 여러분은 주위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내게는 아직 감사의 표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아, 저분 참 감사한 분이시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또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저런 귀한 분을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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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모든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Thanksgiving Day입니다. Thanksgiving.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확실히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11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감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의 헌금이 11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의 헌금이 11조 헌금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이 감사의 헌금 11조를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는 규정에도 없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감사를 주기에 감사를 내게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해야 할 도리이고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받기 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표현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감사를 주고받으면은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11조를 하면은 이 11조에 담긴 진짜 의미는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며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표현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내가 정말 감동할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냐 보자는 거죠. 너희들이 그 감사를 내게 올려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의 창고에 축복을 갖다 부어서 채우나 채우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되는 작습니다. 말은 큽니다.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적게 주었는데 많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돌려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세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동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 가운데 감동하셔요. 하나님을 감격해드리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돔 왕이었던 이 베라라는 사람도 정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찾아온 그 전리품들 중에서 나의 재산이 있으니 내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우리 국가에 백성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은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다시 찾아온 그 전리품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베라 왕도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도 나는 당신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 감사의 업무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우리는 캘큘레이션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거 너무 큰데 금액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귀한 마음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감격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재미있는 사람이 귀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10대 때 보면은 2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소개를 받아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면은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나이가 있고 직장을 갖게 되면은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 참 귀해 보입니다.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어떤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냐면은 그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그 호의에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는 사람을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많은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 인생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에는 감사에 얽힌 5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할 줄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예 모르는 감사의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도움을 받았어도 자기가 다 했다고 믿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막 따져봅니다. 내가 더 뭐 수고했지 뭐. 저 사람이 내게 뭐 한마디 해준 것밖에 더 있어? 내가 다 수고했는데? 자신에게 늘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감사의 표현을 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5번째의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온 마음과 입술과 드림으로 하십시오. 사람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늘 지극히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집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내려오는 전래동화 가운데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은혜 갚은 호랑이. 하루는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요.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호랑이 목에 뭐 사슴을 먹다가 걸렸는지 뭐 닭을 잡아먹었는지 뼈가 목에 걸렸어요. 호랑이 목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겁이 났습니다. 덜컥. 저 호랑이를 도와주고 싶긴 한데 도와줬다가는 내가 잡아먹힐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때려서 호랑이를 잡을까? 가죽을 벗겨버릴까? 그런 생각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덧붙인 얘기입니다. 전래동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서 직접 손을 넣어서 호랑이 목에 걸린 뼈를 빼주었습니다. 호랑이가 그냥 잡아먹지 않고 얼굴 씩 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겠죠. 호랑이가 웃는 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꽁이, 죽은 꽁 잡혀있고 놓아져 있고 그 다음날 되니까 사슴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날 되니까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여자를 보러 왔어요. 결혼했어요. 이런 호랑이 한 마리 키우시고 싶죠? 우리 형제들. 집 앞에 물어다가 탁 놓고 한 명 물어다 놓고 싫다 그러면 다음날 또 물어다 놓고 그런 거예요. 싫어 그러면 갖다 놓으면 다시 갖다 놓고 다시 또 다른 그런 호랑이 한 마리 키워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점점 신기한 일이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갖다 팔아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원래 참 돈이 생기면 이사를 가더라고요. 좋은 동네로. 한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수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내와 잘 살았습니다. 그 호랑이가 물고 온 아내.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간이 오래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양에 이상한 기괴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상한 호랑이가 한양의 길 한복판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원래 호랑이는 마을까지는 내려오지 않잖아요. 잘. 근데 하루는 밤에 자신이 알던 그 호랑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호랑이가 와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 말을, 한국말을 연습했나 봅니다. 나무꾼에게 얘기를 건넵니다.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정오에 마을 한복판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할 테니까 화살을 준비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나를 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했던 그 고을에 사또가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 호랑이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겠다고, 벼슬을 주겠다고. 그 호랑이가 당신이 나를 쏘라는 거예요. 그 나무꾼이 갔습니다. 참, 사람은 잔인합니다.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활시를 당겼습니다. 호랑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부자가 되고 큰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래동화의 교훈이 뭐예요? 동물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 표현을 할 줄 아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오죽 그렇게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지극히 표현해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풍성하게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